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또 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께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87면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가고 훅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지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강약길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총 7번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광야 같은 인생을 더 많이 또 만나셨을 것이고 겪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어떠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최근에 이 광야에 관련된 찬양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와 같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히 더 깊은 광야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다윗과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이 다윗의 일행이 광야길로 내몰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다윗이 도망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이 다윗이 아니라 이 압살롬에게 유리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의 전령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신하들을 모두 데리고 도망가죠.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은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이 왕궁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의 일행이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러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행렬에는 다윗의 신하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렛 사람, 또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이 함께 이 왕 앞에서 행진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용병들이 이 다윗과 함께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어라.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나는 정처 없이 가고 있으니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둘 수는 없고 너도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데려가라라고 이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축복한다,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또한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이때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리고 이때의 말을 이 다윗이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또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왕의 앞서 건너가고 온 땅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모두 울게 됩니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처량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고 이 다윗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간 모든 백성이 그렇게 광야길로 행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새벽에 함께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아니라 이 압살롬에게서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향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압살롬에게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도망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며 빨리 도망가자. 이것이 이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지금처럼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다윗은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지키셨고 보호해 내셨습니다. 더 이전으로 가면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이 다윗에게 불리한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심지어 그에게 위대한 승리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수없이 많이 맹수로부터 위협을 당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해 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한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기울이자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을 지켜내시고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두려워하며 도망갈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과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 많이 연약합니다.
이전에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었고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할 때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서 선하게 일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이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물론 이 본문 앞에 아히도벨처럼 다윗을 배반한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다윗 곁에는 그와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용병대장 이때가 부하들과 함께 합세하여 다윗과 그를 도왔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며 이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자신도 그곳에 함께 있겠다라고까지 약속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다윗과 함께 광야길로 행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람들을 보내서 그와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망가는 그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또한 이방 사람이었던 이 가드 사람이었던 이때와 그의 사람들을 함께 보내어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크고 거세어서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그 상황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결코 이 광야 한가운데서 나 홀로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도망치려고 할 때 우리의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가족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교회일 때도 있었을 것이며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다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다시 두려워하며 도망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슬퍼하고 울며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2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이 힘겨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뒤덮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도망치려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강야 한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금주의